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교회 무적함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교회는 무적함대입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스페인의 무적함대는 이름만 무적이었지 도보 해협에서 1587년 영국과의 해전을 치르는 중에 지고 맙니다. 그러나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역사의 바다 위에서 이름 그대로 무적의 행진을 계속해 오고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단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지옥의 권세입니다. 지옥은 죽은 다음에 가는 건 줄 알았더니 그 권세를 지금 우리의 삶 속에까지 뻗치고 있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옥이 본점이라면, 음부가 본전이라면 내 안에 이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는 브랜치, 지점을 상설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바로 지옥의 지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표징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그리스도 안,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 말고 그리스도 밖에 모든 곳은 다 지옥의 권세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입니다. 항상 기쁘지 않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있다면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나는 지옥의 지점이다. 지옥의 본점을 둔 권세가 뻗쳐서 기쁨을 뺏어갔습니다. 지옥의 본점을 둔 그 음부의 권세가 내 마음을 쥘 때 감사가 끊어집니다. 음부의 권세가 내 마음을 장악할 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막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무적의 함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으로 나가시지요. 그래서 일을 하시지요. 만지는 것마다 음부에서 뻗어 올라와서 지점인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죄로 물들어 버립니다. 검은 잉크를 손에 묻힌 채 아이를 이쁘다고 만지면 아이가 검어지고, 사업이 이쁘다고 만지면 사업이 검어지고, 내 자신의 인생이 이쁘다고 만지면 인생이 검어집니다. 만지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내가 계획하는 것마다 죄로 물들어 버립니다. 멀쩡하던 것도 내가 손을 대면 망가집니다. 왜? 음부의 권세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음부의 브랜치이기 때문에. 손을 뻗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손을 뻗는 것입니다. 내가 뻗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 말고 밖에서 항상 슬퍼하고 원망하고 근심하며 불평하며 기도가 끊어진 상태에서 자녀를 만지면 자녀에게 음부의 권세가 확장되어 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업을 하면 사업의 지옥의 권세가 확장되어 들어갑니다. 만지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관계하는 사람마다 내 속에서 음부의 권세가 뿜어져 나오고, 내 입에 불평이 옮겨지고, 내 입에 걱정이 옮겨지고, 내 입에 원망이 옮겨져 버리게 되고 맙니다. 이 음부의 권세를 오직 교회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 가지 교회는 미사일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 말씀, 세례,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한 성찬 예식입니다. 이 세 가지 미사일을 가지고 지옥의 권세가 시시각각 내 자녀와 내 사업과 내 인생의 미래를 점령하려는 무서운 음모를 폭파시켜 나갑니다. 능력을 깨뜨려 버립니다. 음부의 권세를 끊어버립니다. 이 세 가지 미사일을 가지고 2000년 동안 교회는 세상을 이겨왔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로 묶었습니다. 뭐로 묶었느냐? 예수님의 죽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전파하는 것, 세 가지 요소를 한꺼번에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맞서 싸울 때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하여 블레셋이 내세운 것이 뭡니까?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2m 20이 되는 기골이 장대한 완전 무장한 용사를 앞에 내세웠을 때 이스라엘이 꼼짝을 못했습니다. 이북의 북한 괴뢰 집단이 남한을 침범할 때에 뭘 앞세웠습니까? 소련제 탱크를 앞세웠습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때에 무엇을 앞세웠습니까? 최신의 미사일로 융단 폭격을 해버렸습니다. 교회가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내 마음에서 기쁨을 뺏어가고 감사 대신에 불평으로 가득 채우는 음부의 권세를 뻗어나가는 것을 볼 때 무엇을 앞세워서 공격해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앞세웁니다. 살아있는 용사도 아니고 탱크도 아니고 미사일도 아니고 교회의 당회 조직을 앞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의 시체를 던지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그분의 시체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마다 부활의 역사를 주시면서 주님의 시체를 던지고 그것으로 음부의 권세를 깨어나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시체를 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 있죠, 여러분? 내가 주님의 죽음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죽음을 먹어요. 왜? 이 죽음을 먹지 않으면 내 속의 심령 가운데 뚫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잡고 뻗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권세를 확장하기 위해 도사리고 있는 음부의 권세를 죽일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만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죽음의 살과 피만이 내 속에서 권세를 확정하려는 음부의 능력을 제어하고 죽일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먹어야 돼요. 주님의 죽음을 먹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믿는 거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놀라운 지혜를 갖고 계신 주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계획하고 행동하고 손을 대는 모든 것은 다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지는 것마다 슬픔과 걱정과 원망과 탄식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죽음을 먹고 죽습니다. 이 죽음이 여러분 교회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어느 고등학교 여자아이가 집을 나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는 어머니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는 중에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아이를 기를 때 나가 죽으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까? 가만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요. 너무나 자주 말했거든요. 많이 말했지요. 그러나 그게 뭐 내가 진짜 나가 죽으라고 한 겁니까? 의사가 말합니다. 말한 대로 되셨습니다. 나가 죽어라. 저도 들었던 것 같아. 저희 어머니한테. 제 기억에. 그래도 저는 끈질기게 안 나가고 핍박을 이겨내고 가정에 남아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교합니다마는 나가 죽어라. 이 죽어라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죽어라라고 외치는 것이 교회예요. 단 나가 죽어라가 아니라 교회로 들어와 죽어라. 교회로 들어와 죽어라. 교회로 들어오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로 들어와 죽어라. 죽어라. 이걸 외치는 것이 교회예요. 죽여주는 데입니다.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 죽여주는 데예요. 여러분 기 살려놓는 데가 아니라 죽여주는 데입니다. 이 죽임이 삼중 형태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동안에 삼중의 죽음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뭡니까? 교회의 세 본질, 교회 본질의 세 요소, 말씀, 세례, 성찬 예식에 준하는 죽음이 세 가지 형태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릴 때 우리가 죽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전부가 다. 말씀이 들어오면 뭐가 죽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 죽습니다. 내 판단이 죽습니다. 내 계획이 죽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미래에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밀고 들어올 때 음부가 장악하고 있던 마음이 생각했던 그 생각과 그 말들이 밀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음부가 계획한 확장 계획이 단절됩니다. 내 자식에게 음부의 권력을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내 사업에 죄의 권력을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나를 정복한 음부의 권세,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분쇄하고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내 머리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대로 천지를 창조하시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럼 있어요. 그럼 빛이 있어요. 땅이 생겨라. 그럼 땅이 생겨요. 열매가 맺혀라. 입에서 나오면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물러가고 죄에 물든 생각과 말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이제 내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 나올 때 오늘은
A라는 바이어를 찾아가 세일즈를 해라. 교회에서 죽었습니다. 내 생각이 죽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세일즈가 망해도 좋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먹고. 그런데 죽은 머릿속에 A라는 바이어를 만나라고 말합니다. 그냥 찾아가고 그냥 만나면 그냥 일이 풀립니다. 그냥 풀려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움직이면 말한 대로 됩니다. 내 생각으로 움직이면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음부의 생각이요 지옥의 생각입니다. 절대로 주님의 죽음을 먹고 세일즈 하는 사람이 야, 세일즈 망해도 할 수 없구나, 내 생각으로는 안 되겠지, 완전히 죽어버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세일즈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교육을 할 때도 그렇고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그렇고 사업할 때도 그렇고 매사에 내 생각이 죽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음부의 생각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말하는 게 뭡니까? 교회가 이제 내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자들에게 말합니다. 나가 죽어라가 아니라 나가 살아라. 이제 들어와 죽어라. 그리고 나가 살아라. 말씀대로 이루어질 테니 나가 살아라. 이것이 교회요. 이 교회의 미사일을 통해서 내 옆에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기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죠? 우리가 여기서 약식으로 합니다. 제 손으로 물을 이렇게 떠서 머리에다 붓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옷을 너무 곱게 입고 오면 미안해서 절반 정도만 붓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진짜 세례는 완전히 물에 빠져서 죽는 것이에요.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한 세례는 뭘 의미합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지요? 눈을 못 뜹니다. 귀가 막힙니다. 코로 숨을 못 쉽니다. 물속에서는 입을 벌려도 입이 막힙니다. 뭐예요? 우리의 오감관이 다 막혀버립니다. 그게 세례예요. 오감관을 죽이는 것입니다. 왜 오감관을 죽입니까? 오감관에 음부의 권세가 능력을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과 사람을 오감관을 통해 마음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아이가 공부 성적이 안 좋습니다. 눈으로 성적표를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짜증과 불평과 자식에 대한 원망이 생깁니다. 사업이 안 됐습니다. 그걸 눈으로 봐요. 눈으로 보고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사업이 안 됐네. 난 죽었네 이제. 원망이 생깁니다. 음부의 권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업이 안 됐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의 특징? 사업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죽어버렸어요. 귀가 죽어버렸어요. 마음의 눈이 죽고 마음의 귀가 죽습니다. 오직 하나의 감관만 살아남습니다. 뭐가 남습니까? 하늘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오감관이 죽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만을 느끼면서 이제 어떻게 살게 되느냐? 하늘을 느끼자마자 하늘의 기쁨이 용솟음쳐 올라옵니다. 하늘의 은혜가 용솟음쳐 올라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분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눈으로 쏩니다. 세상이 눈으로 들어오는 대신에 이제 거꾸로 하늘의 기쁨이 눈을 통해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똑같은 예를 들어볼까요? 세례를 통해 눈이 죽었습니다. 아이가 성적표를 갖고 왔습니다. 성적이 형편없습니다. 눈이 죽었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늘의 기쁨을 먼저 봅니다. 눈으로 성적표를 보기 전에 먼저 하늘의 기쁨을 보고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데 눈이 떠집니다. 성적표를 잘못 받아온 아이가 보입니다. 보이는 그 아이를 향하여 하늘의 기쁨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적을 못 받아 고민하고 있는 그 아이를 향하여 하늘의 감사를 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입으로, 눈으로, 만지면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세례받기 전에는 눈으로 보이는 대로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나 세례를 통해 물속에 잠기면서 눈이 죽고 귀가 죽고 다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각만 열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느낍니다.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잘 안 되는 사업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사업장에 감사를 쏴대기 시작하고 기쁨을 쏴대기 시작합니다. 그 사업장을 지배하고 있는 음부의 권세가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을 데려다가 죽입니다. 세상을 받아들이는 오감관을 죽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먹게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면서 오감관을 통해 들어온 환경에 대해 모든 지배력을 끊어버리고 하늘을 보게 한 뒤에 하늘의 기쁨을 갖고 나가서 세상을 향해 눈과 귀와 코와 입과 걸리는 것마다 그것을 향해 하늘의 기쁨과 감사를 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바깥으로 나가시지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두 사람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두 사람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 얘기합니다. 사탄에게 내어줬대. 음부의 권세에 내어줬대요. 음부의 권세에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말은 교회 바깥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바깥으로 쫓겨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어쨌든 교회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사탄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왜 이 두 사람을 쫓아낸 줄 아십니까?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죽지 않았기 때문이요. 눈에 보이는 환경에 지배받는 이 오감관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의 회방이 되었기에 그들을 달래다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바깥으로 몰았다는 것이에요. 교회 바깥에는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죽음. 성찬식이 뭐 하는 것입니까? 성찬식이 내가 마음으로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식이면 자식, 건강이면 건강, 명예면 명예, 자존심이면 자존심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떼어내야 그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텐데 하나밖에 없는 마음의 손으로 딴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너무 강합니다. 돈, 건강, 명예 너무 강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찢어내야 합니다. 이 찢어내는 사건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긴 것이에요. 너무 붙잡고 있어서 살이 돼버린 듯한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잘라내버려야 죽어야 합니다. 자식을 붙잡고 있습니까? 자식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자식을 놓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린 사건이 뭡니까? 내가 자식을 붙잡고 있는 이 팔이 주님이 대신 찢기면서 풀려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해방을 받습니다. 집착하고 있던 것들로부터 해방을 받고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습니다. 바짝 들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하나님과 붙잡은 손을 잡고 세상을 향해 나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음부의 권세가 물러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음부의 권세가 지배해버리고 말 것이. 자식을 붙잡지요? 자식이 음부의 권세가 나를 통해 들어오고 자식에게로 이전될 것입니다. 사업을 붙잡지요? 음부의 권세가 나를 통해 사업을 지배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감사하는 시간과 그 내가 마음대로 하는 사업을 통해 기뻐하는 시간을 비교하면 만분의 1도 안 될 것이에요. 항상 걱정, 항상 불평, 항상 불안, 내 자식을 봐도 불안, 남편을 봐도 불안, 음부의 권세에 먹힌 것이에요. 세 가지 죽음을 주기 위해 여러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가 살아라고 말합니다. 중세 때 여러분, 웅장한 고딕식의 돔들이 지어집니다. 그 돔에 성당 사원에 여지없이 들어가는 것이 뭐냐? 파이프 올겐이에요. 구라파에 보면 파이프 올겐, 파이프 하나가 제 허리통만 해요. 제 허리통만 해요. 제 허리가 얼마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허리통만한 파이프가 수백 개가 있는, 수십 개가 있는 파이프 올겐을 지금은 전기로 움직입니다. 동력을. 그런데 그때는 뭐로 움직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젊은 사내 아이들을 정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주입구를 만들어 놓고 바람을 계속 펌프질했습니다. 파이프 올겐 연주자가 멋지게 폼을 잡고 앉아서 파이프 올겐을 연주하고 있을 때 한쪽 구석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바람 넣는 사람이 있었다. 바람 넣는 사람이. 바람을 넣고 있는 동안 연주가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계획하지 마세요. 내 의견을 만들지 마세요. 내 생각에 붙잡히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하시는 것은 죽는 것만 하면 돼요. 죽는 것만. 계속해서 주님의 죽음을 먹으면서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죽는 것만 연습하다 보면 내 인생이라는 파이프 올겐을 하나님이 연주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웅장한 소리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보이십니까? 보잘것 없습니다. 돈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몸도 약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의 죽음을 먹으며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다 생각하고 날마다 말씀 듣고 생각 죽이고 날마다 말씀의 강물에 담아 오간을 죽이고 날마다 주님의 피와 살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여 끊어내고 죽는 것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업장에서건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건 학교에서건 어떤 상황에서든지 웅장한 올겐을 연주해 가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세례와 성찬은 교회 나오는 모든 교인들로 하여금 무적 함대의 브랜치가 되게 해주는 놀라운 역사요. 이 세 가지 요소를 하나로 묶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이 부활한 마음과 부활한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매일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죽으시오, 나아가서 사세요, 이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될 것이고, 이 말씀을 반복하는 가운데 죽기만을 힘쓰는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은 어마어마한 볼륨의 아름다운 소리로 연주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연주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단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파하며 그러기 위해 먼저 앞서서 우리가 그 죽음을 먹고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죽기를 원합니다. 이제 죽은 마음 되은 모든 심령들 위에 주님 말씀으로 임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고 모든 만나지는 음부의 권세 브랜치들을 무찔러 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에서 음부의 지옥의 본점이 기초가 부서졌사오니 만들어 놓으신 승리를 주워 담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